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꼭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힘입니다. 파워, 힘. 힘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의 힘은 너무도 미약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힘에다가 너의 힘, 우리의 힘, 모두의 힘을 함께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나 철학자들 중에서 자신은 무신론자다 하는 말을 하면서도 그들의 내면의 깊은 곳에서는 유신론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자의 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답답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문제가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환경을 극복하고 발전적인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창조적인 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창조적인 힘, 그 능력을 누가 줄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창조적인 거룩한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런 힘, 그런 능력을 주실 수 있습니다. 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적인 힘이고 또 하나는 파괴적인 힘입니다. 가장 가까운 나라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반성은 좀 하는 것 같은데 사과를 하지 않는다고 세계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반성도 정말 진심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파괴적인 힘을 믿고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만드는 것도 그 파괴적인 힘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기 위한 의도에서 핵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파괴적인 힘에 비해서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힘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이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힘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모인 그들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물론 기도하지만 아직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불안과 두려움에 떨던 그들에게 오순절에 창조의 능력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래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된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의 입을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본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창조적 능력을 소유한 제자들은 복음으로 일어서서 땅끝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으로 사회를 변화시키고 마침내는 로마를 정복시키고 2000년의 세월을 걸쳐 오늘의 기독교가 되도록 역사한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제자들에게 주셨던 창조적인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창조적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주시고 싶어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그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까? 첫째는 성령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창조적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경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신구약 전체에서 보면 약 52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다 열거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이렇게 성령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표현이 초자연적인 힘과 능력의 상징을 가진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이 곧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떠나지만 너희에게 곧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가 진리를 깨닫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서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게 되었는데 120명이 모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들이 열흘 동안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 찼습니다. 그러더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증표가 뭡니까? 전혀 배운 적이 없는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방언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나타난 첫 번째 성령 체험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왜 성령을 바람 같은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바람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바람은 우리가 막을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뉴스에서 이 토네이도, 그 회리바람, 그 보도를 들을 거예요.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남는 게 없어요. 모든 걸 다 파괴하는데 그 힘은 너무너무 엄청나요. 무서울 정도입니다. 성령의 힘이 바로 창조적 능력이기 때문에 그 성령을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창조적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은 약해 보이지만, 교회가 힘이 없어 보이지만 성령의 역사가 계속됨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은 강한 자가 됩니다. 교회가 힘있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관리 조직이나 설교하는 사람의 그 설교 때문에 몰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과 같은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모여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또한 성령을 불같은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불은 더러운 것을 다 태워버려서 깨끗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은 추하고 더러운 것을 태워버리는 심판하는 힘이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전도를 할 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불이 되어 더러운 것, 추한 것, 불의한 것을 태우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은 말씀으로 심령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불은 뜨거운 것입니다. 성령의 불은 창조적인 뜨거운 힘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전과 달리 열심을 내서 교회를 섬긴다. 봉사하는 일에 앞장서고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한다. 이것은요, 성령께서 뜨거운 가슴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창조적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일어서게 됩니다. 어두움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을 보면 성령의 창조적 능력으로 모든 장벽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120명의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을 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배운 적이 없는 방언을 하게 되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각 해외에서 모여온, 예루살렘에 모여온 많은 사람들이 120명이 하는 방언의 소리를 들었어요. 자기 나라 말로 들었어요.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흑해, 근경, 소아시아, 아프리카 등등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막혀있던 장벽이 창조적 능력으로 무너졌다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게 될 때 정치적인 장벽, 이데올로기의 장벽, 문화의 장벽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창조적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커뮤니케이션 논리에 의하면 우리의 말에 의한 의사소통, 말로 하는 의사소통은 전체 의사소통의 8%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92%가 언어 이상의 언어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디 랭귀지로 언어 소통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을 보며 여러 가지를 깨닫고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얼굴 표정, 밝은 표정, 사랑의 언어로 성도 간의 장벽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끊어지고 성도들 간의 대화가 끊어지는 이것은 말 이상의 어떤 장벽이 거기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장벽을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깨뜨려야 합니다. 무너뜨려야 합니다. 심리학자 중에 헨리 스테크 설리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언어 이상의 언어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8살 된 백혈병으로 고생하는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서 언어 이상의 언어가 이런 것이다 하는 걸 설명을 했어요. 백혈병에 걸린 이 아이가 다 죽어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편안하게
숨을 잘 쉬다가 돌아가라고 산소 탱크 속에, 큰 탱크 속에 이 아이를 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산소 탱크 속에 들어가기 전에 간호사에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이 탱크 속에 불이 붙으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불안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에게 간호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 간호사는 사랑의 가슴, 연민의 가슴으로 8살 된 이 아이를 꼭 안아주었어. 그러자 밝은 얼굴로 이 아이가 제가 이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겠지요? 그러면서 미소를 지었고요. 간호사에게 말이 필요가 없었어요. 사랑의 언어, 가슴으로 안아주면 그게 말하는 거예요. 그 언어가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너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창조적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창조적인 능력은 계속 번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퍼져나가야 돼요.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2장 12절 13절에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새 술에 취한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당시 사람들에게 너무도 생소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지금이 몇 시입니까? 오후 3시. 대낮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술을 마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이 제자들에게 변화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기적을 갈망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대 과학이 발달했어도 기적을 바라는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의학 박사 한 분이 6년 전에 수술을 받았던 대퇴골을 재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수술은 다른 곳에 뼈를 갖다가 새로 골반을 만들어 붙이는 아주 까다롭고 어려운 수술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소식을 듣고 수술을 받기 전에 기도해 주러 갔습니다. 그때 수술을 받게 된 이 사람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의사가 다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수술을 받게 되는 이 환자는 아주 유명한 의학 박사였습니다. 의학적으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마침내 수술은 기적적으로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성령 사건이 기록된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7절로 21절을 보면 기원전 700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었던 사건입니다. 마지막 때에 성령의 역사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젊은이가 비전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노년들은 꿈을 주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시대에 우리 모두는 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젊은이가, 청년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젊은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 창조적인 능력을 얻게 될 때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18세기 영국 사회는 술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많다는 얘기죠. 사회 구석구석이 부패로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청년 한 사람이 성령의 뜨거운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한 그는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큰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젊은 청년 한 사람의 변화로 영국이 변화되고 영국의 교회가 부흥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역사로 변화를 받아서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 앞장서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때 창조적 능력을 받아서 이런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다 되었다고 생각하고 편한 마음을 가지고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창조적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교회를 변화시키는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힘있게 일어서서 앞으로 전진하는 복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조적 능력으로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세력과 싸워서 이기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힘있는, 능력 있는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